하겠습니다. 시간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제사장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넘어 붉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물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막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라지지 않는 불꽃 따라해볼까요? 사라지지 않는 불꽃. 사라지지 않는 불꽃. 네,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큰 민족이 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당시 이집트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모세의 출생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모세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어린 모세를 어쩔 수 없이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 모세는 이 파라오의 공주죠. 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모세가 처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난세에 간응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항상 평탄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극적으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라는 큰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꽃길을 걷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평탄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렇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와 교육들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겠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들을 밑바탕을 그려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는 당시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함께 가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유대인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잘 심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시 이집트의 군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 군인을 죽이게 만듭니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줄만 알았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된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두렵게 되었고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아마도 이 모세의 심정에는요, 그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된 난처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겪고 있는 가운데에 더 큰 혼란으로 휘몰아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홀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미디안에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드로의 7딸이 있는데 이들이 양무리를 치려고 양을 이끌고 가는 중에 물을 먹이려고 물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른 미디안 목자들이 그것을 막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이드로의 가정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게 됩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은 거기 나그네가 됨. 아마 자신이 이름을 붙였을 때 내가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그네로 계급으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심정을 아마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냈지 않을까,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당시 미디안에서 그렇게 또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살이 되었죠? 40년에 40년, 그러면 80살이 되었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80살이 된 이 모세, 이후에 모세의 상황을 보면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우리들이 지팡이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필요한 것이 지팡이잖아요. 80세인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했던 만큼 당시 이제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당시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머니 유모였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후손들인 우리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어서 교육받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 줄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우연히 모세는 이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떴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그곳에서 모세는요 한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2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가운데 불꽃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뭘 보이지 않았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잘 볼 수 없어요. 아주 드물게 환상이나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임하였지만 모세가 볼 수 없었고 모세는 불꽃만 볼 수 있었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들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봤어요. 불꽃을 봤습니다. 그 불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좋은 땔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시나무는 저 작은 장작에 불과해요. 진짜 좋은 장작은 뭡니까? 오래오래 탈 수 있는 큰 장작들이죠. 그런데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아주 조금, 만약에 불이 붙었다, 잘 말라서 얘네가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타오르고 사그라져서 재가 될 만한 그러한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으면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불이 붙으면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타오르다가 연소가 되고 그게 재가 되고 나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런데 자기 경험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한 대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는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하우와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연장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연장자의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연장자에게는, 특히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많이 컸는데 그때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제가 처음 이제 27살 때 한 5년 정도 시골에서 세종시에서 시골 목회를 할 때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 제가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경험했던 거는, 노인들을 제가 가까이 해볼 때 제가 경험했던 거는 참 지혜가 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삶의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잘 놀래질 않아요. 왜냐? 다 경험해봤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 이미 웬만하면 경험해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중에, 교회 안에서 연장자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명철, 통찰력이죠.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지만, 경험이라는 것이요 또 많아지게 되면 아주 극명한 단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었던 모세의 눈에도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확 타올랐다가, 성냥처럼 확 타올랐다가 확 재가 되어버려야 할 가시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 현상들, 그것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기이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있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그래서 모세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모세는요, 자신에게 나타난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죠.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산 호렙인지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이적을 발견하고 그 이적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즉각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가운데 일어날 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냥 일어나는 일일법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던 일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시간이 맞아떨어지고 장소가 맞아떨어지고 이 사람을 만나지고 이상하게 기회가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좋았겠거니, 내가 그냥 시간을 잘 맞췄겠거니, 저절로 내 컨디션이 맞아 들어가서 그 사건에 부합해서 일들이 결실이 맺어졌겠거니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쳐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 이 기적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이한 일들인데 이 일들을 우리가 그냥 모세처럼 지나치지 않고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이네.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재수가 좋아서 온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적들과 도우심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려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뭐, 흔히 있는 일인데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야, 너 정신승리하냐?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 나도 어느새 그런가? 그냥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건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리면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성도 없습니다. 만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나도 뜨겁게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녹화하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진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서 자신의 그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여러분, 노인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경험할 수 없었던 신기한 일, 이 기이한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그 기적을 가지고, 그 도우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너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는다는 걸 뭘로 의미할 수 있냐?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어른을 만나거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모자를 벗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존경과 경외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모세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6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기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7절 8절도 우리 넘길 수 있나요? 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근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실제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통도 아시고 근심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신다. 여기에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신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족속들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계획을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는 이 모세를 향한 지도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모세처럼 만나보면 우리의 모든 고충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도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의 모든 앞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펼쳐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죠. 미래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놓고 계시다는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신기하게도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내가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내 미래에 대하여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는 우리 센전 한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모세와 같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재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제 기다립니다. 무슬초록 내 영 거룩게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성도님께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 내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듯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듯 이 시간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만나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구원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아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
도우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도우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저를 이끄셨던 그 이끄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목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뜻 가운데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주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가 만난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 내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떠올려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기적의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더욱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도우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하셨듯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점들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듯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응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손으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크신 계획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세인전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